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눈물로써 비관적인 예언들을 전함으로써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이 단락에서 전해지는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관련되어 있는 유익한 것으로서 그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태에만 특별한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선지자의 설교들은 모두 다 예언적인 것은 아니었고 그것들 중 일부는 실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골자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강론은 그들에게도 환난날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것으로서 유용했을 것입니다. 이 문단의 말씀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은 환난에 처해 있을 때 피조물들을 의지해서 거기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자들이 반드시 겪게 될 실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무릇 사람을 믿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가한 모욕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행하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한 갈대를 의지하고 있어서 그 상한 갈대가 그를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찌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기에 단죄되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할 지혜와 능력 그리고 자비와 신실을 특정한 사람에게 돌리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속에서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을 마치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자들처럼 여겨서 기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육신에 기대고 우리의 육신 아래로 피하여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육신으로 힘을 삼고, 힘은 원문에는 팔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는데도 피조물을 우리의 팔로 삼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육신이라 표현하는 것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이고 뼈나 힘줄도 없는 육심처럼 약해서 그 속에 힘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영이 없는 육신처럼 무기력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육심처럼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존재로서 끊임없이 소모되어 가다가 결국에는 썩어 부패하고 맙니다. 사람은 거짓되고 죄악되어 순전함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사람이 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죄 속에 커다란 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이 설령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그들의 소망이라고 부르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노라고 말할지라도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하며 하나님과의 교통을 거절합니다. 무릉동이 저수지에 집착하는 것은 샘을 미워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무릉동이 저수지라고 하는 것은 샘과 다릅니다. 샘은 지속적으로 물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수지는 물이 솟아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릉덩이와 샘을 대조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죄의 치명적인 결과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가 스스로에게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곧 불모지에서 자라나 수액도 없고 아무데도 쓸데없는 관목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위로였던 것이 모두 그를 실망시킬 것이고 그의 소망이었던 것들은 헛된 것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는 시들어서 안으로는 낙심하고 밖으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좋은 일이 올 때에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동참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절이 좋아지더라도 그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도리어 그는 광야 간조한 것에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조는 건조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건조하다는 것은 습기, 물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또 건건한 땅이라고 나옵니다. 건자는 마를 건자, 마르고 또 마른 땅입니다. 건건한 땅,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건조하고 간조하고 건건한 땅, 마르고 마른 땅,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은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땅을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함경도 꼭대기에서 아마 저 제주도까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부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그러면 최남단이라는 것이 무엇은 뜻이냐면 부엘세바까지만 비가 1년에 최소한으로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만 온다는 뜻입니다. 부엘세바 아래에는 바로 건조한 땅, 건건한 땅입니다. 1년에 비가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부엘세바 아래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기대는 끊임없이 좌절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확을 하고 있는데 그는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했던 유다 백성들이 당할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의와 힘을 의지하여 육신으로 힘을 삼는 자들의 영혼은 은혜나 위로를 받는 일에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을 행하는 데에서 오는 열매들을 맺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축복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들은 메마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악인과 반대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과 같은가? 어떠한 복을 받는가? 하나님은 7, 8절은 하나님을 자신의 의지처로 삼고서 그의 섭리와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살며 언제나 하나님과 그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아무리 소란한 때에라도 하나님과 그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쉬는 자들이 현재 갖고 있고 앞으로 갖게 될 풍성한 만족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본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서 우리가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조물들이 우리를 속이거나 위협하며 우리에게 거짓되거나 우리를 해치려고 사납게 달려들 때 우리를 실망시킨 것들의 자리를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에 충분한 힘을 지니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바라는 좋은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을 두는 바로 그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본분을 다할 때 따라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극상품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를 광야, 사막 간조한 것과는 거리가 먼 아주 좋은 땅에 심으십니다. 그는 그 뿌리를 땅속에 깊이 박은 채 강변에 뻗치고 풍부한 수액을 빨아올리는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는 자들이 갖게 되는 견고함과 위로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편안하고 즐거우며 언제나 안정감과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이렇게 심어져서 물을 잘 공급받는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한여름의 땡볕에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뿌리가 습기를 잘 뽑아 올리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그 잎이 항상 청청하여 시들지 않는 나무처럼 사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우며 즐거움도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항상 밝고 쾌활하며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를 의뢰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항상 푸른 상록수처럼 그들이 사는 곳에서 자랑거리와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내면에서 견고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그들은 비가 오지 않아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그 자체 속에 씨를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는 자들은 피조물들이 주는 온갖 위로들이 없어도 그런 것들을 보충해 주고도 남을 만한 그런 위로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저수지가 터져서 물이 없어지면 어쩌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샘에서는 물이 항상 솟아나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거룩함과 온갖 선한 일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에게서 은혜를 공급받는 자들은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다른 사람들의 유익, 그들 자신의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